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면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두 줄 합독하시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생배를 흔배에 절대 못 붙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듣고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뿌리 각인 체질이 나에게 얼만큼 이것을 내가 알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이런 계속적인 복음 누림이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이 말씀 해오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제자들을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임을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것을 쫓아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저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주권적인 만남을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도자의 실질은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선별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2제자를 불리시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서 12사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자와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영적 군사로 불렀다. 영적인 경기자로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운동하는 영적인 농부로 불렀다.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군인은 반드시 우리가 훈련하고 경기자도 선착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농부도 그냥 농사 짓는 것 같아도 달라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훈련되어지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훈련해야 하느냐? 나를 위한 복음 집중하셔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잘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그냥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라 합니까? 이걸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를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제가 늘 복음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여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것이 복음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디다가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데 빛이 비쳤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고 빛이 비춰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단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고 나를 위한 복음 집중하시면서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을 참 오래 해왔어요. 오래 해왔는데 모르는 분들은 뭐 그 말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응답을 받아온 분에게는 야, 이게 그래도 빛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자꾸 비추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누가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 보고 자꾸 오직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날마다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자신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이 뭘 알게 됩니까? 아, 이게 죽음이구나. 아, 이게 사망이구나. 아, 내가 왜 그렇게 힘든 건가? 이 육신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여기에 죽어 있는 나를 빨리빨리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만큼 내가 헛된 데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막연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비치면 아, 이게 생명인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죽어 있었고 이게 사망이고 이게 육신인데 하나님께서 저는 복음을 듣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이고 나 중심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나를 위한 복음을 집중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머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복음을 누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썰렁하게 다니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갔다 왔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오늘 정말 나를 위한 복음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뭐가 보이냐면 거짓이 보여요. 복음을 누리면 속임수가 보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복음을 보면서 내가 무엇에 속고 있고 무엇에 내가 속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 자신이 속지 않는 것이고 남을 속이도 않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다니는 사람이 왜 남을 속이겠습니까? 나도 속고 남까지 속이는 그런 일을 하니까 기독교가 지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참이 들어오면 거짓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육신이나 자기 생각에 대한 얼마나 관용하는지 말도 못해요. 나에 대해서는 다 용서해요. 그죠? 예배 못 나와도 나 못 나올 만한 그래. 남이 못 나와. 왜 못 나왔어?
전부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 않으려면 복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하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중에 성질내면 때려 죽이고 싶고 그런 것만큼 가혹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면 가정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여러분 부부간에 해결 못 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자라서 한 가정에 있는데 아이들하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못 누리면 여러분 아이들이 볼 때 여러분 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한 복음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그냥 마음대로 쏘다니게 되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냐? 흑암이 육신이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잘 되면 내가 대단하고 안 되면 죽겠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최고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설교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천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 때문에 부르신 소명이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사명이고 그래요. 복음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 말할 게 너무 많죠. 우리가 아는 얘기만 하고. 여러분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보다도 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놓고 렘넌트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불변이잖아요. 불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인간이 이 속에 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꿰뚫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러면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분이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리스도 누려라 하는,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흑암, 공허, 혼돈, 이 어둠, 사단,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들 그게 나가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바빠요. 얼마나 바쁘냐? 하여튼 바빠요. 얼마나 바쁘냐? 예배도 몰래 바빠요. 그냥. 그리고 내가 왜 졌냐? 이게요. 빛이 들어가요. 나를 위한 복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뭔지 사망이 뭔지,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안 될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는 예배는 감격이 나와요. 저는 지금 성가대가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도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섰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저는 찬송을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찬송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 찬송이 흑암 꺾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데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예배가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오는지,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빛을 보고 생명, 참과 길과 진리를 본 사람은 얼마나 기쁨이 있게 되냐.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 공부를 해도 뭘 잘 알아도 굉장히 기쁘거든요.
수학 문제 안 풀리는 거 풀어도 그것도 기쁘고요. 안 되던 거 좀 돼도 그것도 기쁘고요. 근데 그건 다 육신이요, 사망이요. 하고 나면 또 오는 문제들이요. 그러나 정말 저는 빛, 생명, 참길과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날마다 소망으로 충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구약에서는 언약이라 그랬고요, 메시아라 했어요. 근데 이 언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와서 앉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되게 돼 있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가인은 농사져서 정성지성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지성정성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받으셔요. 나 같은 죄인 어둠 가운데 사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우리가 뭐야? 자꾸 앉아서 불신하고 자꾸 불평하고요. 여러분 예배 안 되면요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예배가 되는 사람은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이건 사단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면요 예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를 복음 집중하고 예배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일산 집중 훈련하는 데 갔습니다. 뭐 저도 목사니까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집회가 가면은 뭐 늘 다니고 제가 지금 20년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자칫하면 속아요. 왜요? 늘 아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좀 기다려지더라고요. 기도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부산노예에서 막 캠프 한다는 걸 제껴놓고, 왜냐면 지금 집중 시대니까 나는 집중하라고 했다. 갔어요. 갔는데 이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부 던지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하나 제게 은혜가 되는데 찬송하면서 은혜되고 모든 거 은혜되는데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가져서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예배 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실 응답이 뭐 그냥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에 그냥 내가 뭘 달라 주시옵소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모든 힘 다 얻는 거예요. 이게 산 제사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감사했던지요. 저도요 우리 교회 지난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올라간대요. 그 말씀 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다. 목사는 이런 집중을 성도에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기꾼 비슷한 것이다. 사기꾼. 저는 감사했어요. 기분 나빠 안 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저는 이걸 봤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답답하게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인데 아니면 사기꾼이야. 요즘은 이 목사님 막 그냥 험악한 얘기 막 하시거든요. 저는 아멘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왜요?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주잖아요. 목사가 과연 누구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 말이지 이게 영적인 문제로 와버리잖아요.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선악을 아는 남의 시가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불신앙했다. 뭐 선악과 따먹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다 맞는 말인데 인간은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부터 망했느냐? 이것을 가진 그날부터 망한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저 먹고 입고 그냥 최선을 다하며 사는데 살면 되는데 이게 육신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속아버려가지고 감히 우리 인간이 선악을 말하고 그래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사람을 막 험담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나도 안 되는데 왜 사람을 험담합니까?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너희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나서야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게 사단이 갖다 주는 문제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율법으로 다가온 거예요. 율법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요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정죄가 되고 그래서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안 누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굉장히 사람이 뭐라니까 좀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제 성질이 좀 약간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질로 세상을 살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제가 똑똑하지도 않은데 똑똑한 말을 하려고 하고 상대들 그냥 지나가는 얘기도 괜히 비판하려고 하고 제가 신문을 보고 정치를 보면 괜히 막 이런 데 내가 동요가 되고 근데 그게 보니까요 전부 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거를 넘어서 했는데 복음 안 누리면 저도 어림도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도 막 누가 잘못하면 욕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이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심이라. 오늘 10장 1절에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뭐라 하신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었노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속을 리가 없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람들하고 뭐 싸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가서 다른 종교하고 뭐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이렇게 흑암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춰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요. 그게 나의 반석이고 그게 나의 요새고 그게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한 복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해도 우리가 죄를 이길 길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원죄는 모르겠고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죄라는 것이 무슨 뭐 가서 도둑질한 것만 죄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그런 피해를 준 것도 죄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걸 바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배경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문제 해결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할 수 없는 이 모든 육신과 이 흑암과 이 거짓 속임수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저번에 누리면 참 생명 늘 빛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복음 집중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뭐 다 뭐래도 여러분 그건 다 뭐 핑계 안 되는 거 없어요. 저도 우리 가정의 문제 제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 내 문제지 뭐 장로님 다 없어요. 이제는 다 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위한 복음 집중 최고의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훈련이라는 것이 당연한 거고 필연성인 거고 절대성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해요. 저는 여기 뭐 저를 아는 장로님도 계시고 20여 년 저를 본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뭐 은혜로는 살아요. 근데 제 속에 정말 내가 나도 모르는 이런 뿌리와 이 각인과 이 체질이 얼만큼 나를 사로잡아 있다는 것을 요 근래서 알았다니까요. 물론 점진적으로 알아가기도 했는데 이 복음 집중하면서 제가 이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해봐도 사람들이 아는 것 같고 느끼는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보면 감이 없어요. 아직 모르구나. 집중한다니까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증인과 함께 여러분이 집중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해결하십니다. 한 번만 제대로 보면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만 가지 문제를 말합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여기에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답을 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도 날마다 있는 문제를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 기초라고 해서 이걸 해왔는데요. 5 기초라는 건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것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만남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업에도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는 지역에도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서 만남과 가정과 업의 모든 지역에 이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걸 5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션 가지고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판교에서 제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아무도 누가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니까 어떻게 내 방식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 그 순복음 소식지가 나오는 걸 가지고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오후면은 제가 그 지역을 나갔어요.
참 목사님 할 일이 없으니까 바빴어요. 그래도 제가 그 시간에 내가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 드린다. 오늘 이 시간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전도자로 서는데, 물론 삶 속에 하지만 전도 현장을 보면서 제가 나갔어요. 10년을 제가 돌렸어요. 비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제가 돌렸어요. 근데 가서 제가 예수 믿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전달만 해주고 했어요. 하도 제가 다니니까 나중에는 저보고, 이게 그 당시 집사인데 저보고 동네에서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하도 제가 목사같이 다니니까. 여러분, 가진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서두르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 안 돼도요. 여러분 내 지역을 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그냥 우리 중직자 편지 있잖아요 지금요. 그 지금 저기 쌓인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에 그래도 몇 명 정도는 내가 이것을 주기적으로 줘야합니다. 주다 보면 와요.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너무 맞으니까 우리가 5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1차 합숙이죠. 만남을 놓고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할 것인가에 대한 팀 합숙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꾼을 부를까에 대해서 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우리가 업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게 전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서 전도 제자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 훈련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5 훈련을 하고 나면은 5 시스템이 세워져요. 이 시스템은 무너지질 않아야 합니다. 제자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 학교를 합니다. 지금 이제 복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전도 학교 해거든요. 그럼 전도 학교 하면은 우리가 전도 신학원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총신회,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아류, 렘넌트 유니티라는 이런 대학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까지 우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이게요, 교회를 세우는데 대충 하잖아요. 은혜대로. 제가 그랬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점검해가지고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 속에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5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첫 번째가, 지금 많은 엘리트들이 답이 없습니다. 전문인들이죠. 살려야 하고요. 세상엔 지금 말세에 얼만큼 불치병과 암, 에이즈 같은 병으로 있냐면 치유해줘야 합니다. 지금 문화가 완전히 흑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냐? 산업성격으로 산업 돈을 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OMC 렘넌트를 세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무조건 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아주 전도자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훈련을 다 받아, 여러분이 제가 고백했습니다만은 이걸 제가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막 10년을 훈련을 받고 10년을 캠프를 다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하나님이 집중 훈련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걸 가졌기 때문에 나를 위한 복음 집중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예수가 그리도다 이 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위한 복음 집중해서 영적 군사로 정말 경기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도자,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가 훈련받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모든 보장이 된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모든 준비 다 끝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 두부릇도 가져가지 마라. 신발도 신고 가지 마라. 이 말은 벗으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다 준비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제가 뭐 다음에 또 이제 일본 가고 그다음에 대만 가고 그러잖아요. 가면은요, 저는요 몸만 가면 그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럼 몸만 가면 저를 실어다가 뭐 여관방에 넣거나 호텔에 넣어놓고 그러면 또 밥 먹으러 가려면 밥 먹으러 가고 아마 우리 장로님 같으면 못 살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복음 누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메시지 하고 그러면 메시지 하고 오고 그럼 이제 올 때 되면 자기들이 비행기 태워서 보내고. 그러니까 전도자는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심심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소망. 현장에 렘넌트들이 일하는 것 보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 보장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게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를 주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아예 안 들리더라고요. 그죠? 아니 무슨 세계복음.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는데 그 당시 그 어디 심부름을 하러 갔어요. 어디 심부름을 했냐면은 지금 양산에 계신 그 강나루 목사님인데 교대 앞에서 이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사택도 있었고 거기 다 있었어요. 이 지하실 약간 냄새 나는 방에. 근데 가보니까 뭐 세계복음 전부 써놓고서는 우리 아들이 그때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니 그 지하실에서 무슨 세계복음을 하고 자기는 여의도 교회 다니면 다 봤거든요. 여의도 교회 유초등부 다녔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교회를 보던 이 아이가 그 지하실 방을 보고 와서 다락방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운동이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한 시대에 전도자 한 명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30만 전도자가 일어났고요. 곳곳마다 이 운동이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훈련을 뭘로 했다느냐, 세계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가보니까 얼마나 중요한 세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네팔 친구들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네팔 친구들 이제 저렇게 해서 지난번에 메시지 했는데 너무 잘 받았어요. 이제는 조금만 훈련해서 이 훈련 속에 우리가 끌고 가야 합니다. 자,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잘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면 증인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4장 여러분,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계 역사 속에 이것을 하고 계시는 중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며 훈련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정표가 있어요. 완전히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이정표만 있으면 찾아가기 쉽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원단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원단 메시지 뭐예요? 근본, 회복, 도전.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새로운 시작, 전도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금년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가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수습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이 흐름만 타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여기서 안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이 시간표는 그냥 오는 것 같은데 이 시간표는 사실 우리가 나를 넘어서는 25시예요. 우리가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가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장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지금 죽게 됐는데도 오히려 선교의 문이 열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는 가지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화에 응답을 받았던 이 모든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요? 복음 집중하고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집중 훈련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하고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오실 분은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날 처음에 우리 새벽 기도하니까 우리 형제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고로 새벽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다 내가. 새벽 기도하다 죽은 사람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건강 넘쳐가지고 88그루 오래 살았지.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이게 영적인 아주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저거 살아봐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내가 악착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마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하나님 물론 함께 하는데 이거 없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주고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약간 몸살기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흔한 말로 설교고 뭐고 그냥 가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게 됩니까? 이게 내 안의 어둠인데, 그죠? 그러니까 어제 복음 들고 기도하고 섰어요. 섰는데 이제 제가 한 11시, 12시 다 돼서 집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또 제가 5시 반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왔어요. 와서 똑같이 했어요. 지금은 몸은 이제 아마 제가 요 예배 드리고 나면 몸이 팔팔할 겁니다. 제가요, 피곤하다 쉬자, 링게도 좀 꼽자라면요. 물론 우리가 쉴 땐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은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유목사님 같이 머리도 안 쉬고 이빨도 안 빠지고 이게 전도자입니다. 나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이제 늦게 누려가지고 이빨도 빼고 임플란트 하고 그러는데 이제라도 제가 전도자의 축복 누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 한 생에 이걸 가지고 마지막 생애를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하면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정리를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를 놓지 마세요. 포럼을. 여러분 포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반대로 해서 우리가 메시지라니까 포럼을 해야 여러분이 진실해져요. 포럼을 안 하면 절대 진실하지 않습니다. 포럼을 해야 여러분이 사실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포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예배가 산예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자꾸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게 그냥 말씀, 전도, 포럼 하면 그냥 계속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해주려고 우리가 말은 알아듣고 사문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요 시간표에 와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를 여러분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을 해야 여러분이 진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속아요. 거짓말하게 돼요. 근데 이 거짓말도 4번은 3번은 못해요. 4번, 어떤 사람 뻔뻔한 사람 5번도 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포럼을 하면 여러분이 진실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기도를 어떻게 했고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나누자 그러면 뭐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 말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받았고 그럼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속 하는 건데 여러분도 모르게 사실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는 약간 허황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아주는 길은 포럼밖에 없어요. 복음을 자꾸 누리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예배수가 말씀을 받아야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바짝 들어요. 그래서 야 예배 드리고 그 얘기를 또 해야 하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받은 말씀들을 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포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와 함께 우리 후대를 이렇게 세워가야지 우리 후대를 우리같이 막 허황되게 세우고 막 그냥 무조건 믿고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이 귀중한 축복 증거를 확신하시고 오늘 전도자로 최고의 훈련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